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바로 떡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어서 계속 성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고 또한 물두멍을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니 바로 우측에는 떡상이요, 왼쪽에는 좌측에는 또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입니다. 좌측에는 바로 등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의 건축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휘장을 통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지성소가 아닌 우리가 지금 안쪽 먼저 진입했을 때 첫 번째 보여지는 성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 떡상의 크기는 바로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가 75cm입니다. 성경에서는 규빗으로 나왔죠. 그러니 가로 2규빗, 세로 1규빗, 그리고 높이가 1규빗하고 반이 되겠습니다. 1.5규빗이 되겠죠. 그리고 이 떡상은 바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 조각목이 또한 뭘로 쌓여져 있냐면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등대처럼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등대는 전체가 금이라면 이것은 조각목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각목 말씀드렸듯이 버림받은 인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금으로 쌓고 있다는 것이죠.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이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야 하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구약에 가려져 있던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졌음을 또한 말하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의 모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작은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건물적으로는 커 보이죠. 성전, 성막 뭐 다 커 보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떡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엇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시작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성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데 그 상징을 보면, 상징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뱀이 어떤 신성하고 능력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걸 느우수단이라 불렀고 그것을 나중에는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상징적인 걸 보면 그것에 빠져서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보고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면 그 연예인들을 모양을 또 떠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몰려들다가도 연예인이 나타나면 연예인한테 가야죠. 근데도 연예인이 왔다 그러는데도 연예인한테 가지 않고 그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인형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그곳에 빠져서 거기로 간다면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고 정말 중대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또한 이 떡상에서 의미한 것은 그 떡상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우리의 양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막도 모형이지만 이 성막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곧 이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말씀과 또 하나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육의 양식 이전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양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이 떡상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떡은 24시간마다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교체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지난 떡은 묵은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은 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떡이 두 줄로 6개씩 12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유향그릇이 이제 올려져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떡상의 주변에 테두리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태가 잡혀서 떡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딱 막아주겠죠. 그 옆으로 또한 그 떡상에 놓여져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대접, 숟가락, 그리고 병, 유향 붓는 잔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 걸로 교체하고 묵은 떡은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됩니다. 앉아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먹지 못합니다. 이 떡은 거룩한 떡이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 성소 밖으로 나가서 먹으면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떡을 바꾸고 그 묵은 떡을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서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떡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등대인데요. 등대의 그 찬란한 빛이 사방에 금으로 도금된 그 빛에 반사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 앞에서 떡상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서서 먹는 거죠. 중요한 건 사방은 이렇게 금으로 다 도금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빛이 빛나지만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앉아서 먹지도 못하죠. 서서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나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은 우리가 매일처럼 씻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 지금 한 끼 먹었으면 점심 때 또 배고프고 또 저녁 때 또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시간에 따라서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이 빠지는 거는 좋은 거라 알겠지만 그렇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말라가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또한 먹고 살아가야 됨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또한 그래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떡상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상에 또한 알아야 될 게 아무 떡이나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떡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맛있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날로 말 이스트, 성경에 나오는 누룩 이런 걸 넣어서 만들면 빵이 부풀어지고 여러분 이 빵이 이렇게 부푼 빵들은 얼마나 더 부드럽고 더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굽습니다. 그리고 또 향신료 넣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저거 요리해서 올리지 오늘은 하나님 다른 거예요. 오늘은 피자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스파게티네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그 진설병, 누룩이 없는 그 어떠한 양념도 되어 있지 않는 그걸 올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어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바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이 떡은 고운 가루를 써서 이 전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가루는 소화가 되지 않죠. 고운 가루가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지면 그냥 이게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중요한 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나서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건 먹으면은 소화가 되어지고 어떤 거는 내 속에서 받지 못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모든 걸 먹고도 다 이렇게 괜찮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선, 어떤 사람은 육류,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채소 안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 사람이 먹는다고 저 사람이 다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음식에 있어서, 그러니 뭐가 중요합니까? 소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이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로 이 원어 자체에서 쓰여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로고스는 그 자체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자, 성경 66권. 이 66권만 여러분이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 말씀을 펴서 읽어서, 또한 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읽어서 이게 내 말씀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게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머리에다 담아서 암기를 했을 때,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화시켜내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 로고스 된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바로 우리 안에서 소화시켜서 레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읽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이 진설병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빻아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웠던 그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와서 우리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내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로고스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귀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 괜찮아요. 성경을 밑줄도 긋고 써도 괜찮습니다. 성경책에 색깔펜을 칠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바라는 것이지, 성경책이 깨끗한 그 상태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성경책이 계속 물려지길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경책이 여러분이 읽어서 다 낡아 빠져서 또 버리고 새 걸로 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말씀이 오히려 다 여러분에게 입력되기를 바라시고 기억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 성경책이 그대로 있어서 이거 아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다고 해서 자손 대대로 성경책을 물려주는 건, 이런 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우리 안에서 빻아서 우리가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죠. 그러나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면 맛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더 식욕도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거, 그냥 우리의 식탁 교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냥 음식을 먹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그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령 받고 뭐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나누지만 이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같이 영적인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져서 음식까지 먹으니 더 좋죠. 한국의 그 예전에 옛날 분들의 어떤 기도원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기도원에 참 많이 그때는 성행했죠.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와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음식을 나눕니다. 어떨 때 가장 음식이 맛있고 기쁨이 있냐면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영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이게 더 기쁨이 큰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니 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그 핵심 자체, 정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진짜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근데 영의 양식을 나누고 난 다음 육의 양식을 나누니까 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의 교제, 나눔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매번 우리가 주일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이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육의 양식만 먹고 가면 뭔가 허전하고 소화 안 된 음식 먹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 5,000명 장정만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 이상이니까 2만 명, 3만 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음식 안 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나서도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중에 따르다가 말고 나중에 먹을까 안 주니까 안 따를래 이러고 또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떨어져 나가고 그냥 육의 양식보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말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말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의 양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똑같은 걸 먹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능력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길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똑같은 걸 먹었지만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육의 양식 어디서나 흔한 양식 그냥 그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이 정도야 뭐 어디서든지 흔하고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이었다면 그들에겐 그 정도의 음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에 담겨 이 음식이 별거 아니지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거를 예수님께 축사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정말 저분에게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들은 진정한 음식을 먹게 된 것이고 그러나 그냥 흔하디 흔한 음식이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먹고 갔다면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먹은 사람들에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이 어쩐 이런 말씀이 있지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자신에게 소화시키는 레마시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진설병 이것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 진설병이 의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집트에 있었다면 정말 좋은 걸 많이 먹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마늘, 파, 부추, 생선 외에 수박, 과일 이런 것들도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진설병 위에는 다른 것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깨달아야지 그 음식의 맛과
외형적인 것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뭐 세상같이 정말 맛있는 것 나눠주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나누어줘야 할 것은 똑같은 거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었을 때 그 안에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놀라운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먹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등대에서 비춰지는 그 금빛 찬란한 곳에서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떡을 우리가 함께 주의 식탁에서 함께 나눈다는 이 감격.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내게 이렇게 들려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이러한 감동 가운데 우리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이죠. 항상 24시간 우리는 이것을 바꾸고 떡상 위에 떡이 차려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오늘은 먹었으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잘 먹었으니까 앞으로 열흘은 굶어도 되겠다. 아니면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모레나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먹고 어쩔 때는 안 먹고, 우리가 아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은 아마 기절초풍할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다이어트, 정말 우리가 좀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요즘 내가 배 나와서 살쪘어.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의 정말 영적인 모습을 정말 우리가 보게 됐으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말라있고 아마 영양실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됨을,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설병 위에 바로 유향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향을 또한 바르는 이 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 위에 진설병은 있지만 거기에 잘 안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 전병이 얼마나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름을 발라서 같이 기름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머리로 계산하고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면 우리 안에 레마로서 정말 놀라운 소화된 이 양식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오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오고 진정한 영적인 양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소화시켜지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액이 있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들어올 때 그걸 소화시키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또한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전을 할 때도 기름을 부어야지 안 그러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장 5절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또한 먹을 때도 이 유향 두 병을 통해서 같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뭘로 먹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됨으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으로 또한 때로는 어떨 때는 오늘 우리의 기분 꼭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오늘의 또한 하루를 점치기 위해서 요즘에 뭐 점을 보고 뭐 여러 가지 타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점치듯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조명,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성경을 읽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설병은 아무 곳에서나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등대 앞에서만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그냥 음식을 먹고 배가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영을 살찌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좀 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번철에 부칩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후라이팬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번철에 굽습니다. 그래서 번철에 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화로에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불은 무엇을 뜻합니까? 연단과 시험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깨닫는 말씀, 그리고 교훈으로 잊지 못할 말씀이 되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당시 겪었던 상황과 이렇게 또한 어느 정도 결부가 되어지면 확 와닿아요. 그래서 다시는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언제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냐면 연단과 고난 속에서 좀 더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을 때 삼시세끼 먹던 밥인데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운동만 하고 먹어도 더 맛있고, 근데 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저도 군대에서 밥을 이렇게 갑자기 먹다가 탈라가지고 이렇게 또한 군부대로 호송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는 지금하고는 몸이 달랐어요. 70kg도 안 나가요. 60 몇 킬로 이랬는데 지금 80kg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외에 있던 사람이 군대에 가니까 항상 군대 가기 전에는 요만큼씩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일 금식, 지속적으로 금식하고 항상,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볼살이 쭉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별로 안 먹었어요. 예, 그런데 군대 가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밥을 정말 이만큼 떠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요만큼 먹던 사람이 갑자기 양을 이렇게 늘리니까 위가 탈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 병원으로 그날 한 이틀 정도 갔다가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갑자기 늘려지니까 갑자기 이게 탈이 난 거죠. 이 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거죠. 이 음식이 맛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먹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몸이 힘드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연단을 받으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언제 우리에게 좀 더 맛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지게 되냐면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더욱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당시 상황에서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심한 고난을 받았었죠.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했고, 자녀들도 죽었고, 종들도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부인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이걸 겪어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본인의 몸에 또한 질병까지 있어서 계속 귀화장으로 긁어가며 진물이 나오고, 그렇게 정말 땅에서 살면서 하루아침에 그 거부가 하루아침에 정말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봐야 되는데요.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우리가 이 떡상과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이 조각목을 금으로 쌓아듯이 욥이라는 사람도 별것 아니지만 그가 자신을 단련시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정금처럼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훈련시키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가 정금처럼 빛나게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성숙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만들 때 전들 우리가 부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면만 만들고 그대로 만들어서 빼는 게 아니라 양면을 뒤집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양쪽 잘 익혀져야, 고루 익혀져야 되죠.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만 잘하고 이건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참 저것만 잘하고 이거는 또 그렇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기도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처음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다 고르게 키가 잘 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키가 컸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는 다리가 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부분 성장 안 하고 다리만 길어진다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내 아이가 좀 머리가 컸으면 좋겠어. 머리만 커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는 성장은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길 바라십니다. 고루고루 성장하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 무교병입니다. 다른 양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외형적인 신앙.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풀어 보이는데 여러분 공갈빵, 이 공기만 가득하고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누룩이 들어가는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악독한 우리의 그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 인본주의 이런 걸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누룩떡을 전날 것을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먹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우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에 하나님의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먹을 때 우리가 앉아서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닥은 흙입니다. 서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가운데서 등대에서 빛이 사방을 비추면서 그 안에 그 감격 속에서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먹는 거죠. 다른 데서 먹지도 않고 그 거룩한 본인들이 일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떠올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사명을 떠올리게 되겠죠. 정말 귀향이면 우리가 앉아서 먹고 우리가 편하게 먹고 다른 곳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먹지 않고 그걸 서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곳에서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사명자들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지, 이런 각오로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인데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양식은 핵심이 안식일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물론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번 먹는 이 떡,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의 떡으로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상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왜 이 떡상이 중요한 것인지, 이 떡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거룩한 도구들 가운데서 먹는 것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다 금빛 찬란한데,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처럼 다 금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만 다 금이 되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주의 안에서는 이 먹는 양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있고 그곳에 향단이 있고 정말 그 은혜스러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육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시고 우리의 굶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영양실조 되어져 가고 있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 또한 정말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는 정말 살찌우며 하나님 앞에 기름진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떡상 가운데서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진정 양식 삼아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육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찌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그 조명 아래서 성령이 비춰주신 그 빛 아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 안에 진정한 충만한 은혜와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